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6쪽, 202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으로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낸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이니라.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열망이 있어야 하느냐면 조금 더 나은 신앙인으로 서야 하겠다고 하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느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게 많은 신앙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2절 그리고 4절 그리고 6절 7절 8절 그러니까 1절부터 8절 동안에 1절과 그리고 3절을 제외한 모든 절에 구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와 나는 다르다 하는 점의 구별입니다. 그럼 구별을 왜 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나시린은 아주 독특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구별하고 더 가까이 감이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나시린의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보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다르네 하는 느낌으로 받아내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여기 독주 외에 포도주와 관련된 포도즙과 관련된 모든 얘기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구별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별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저는 살겠습니다 하는 열망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표이기도 하지요. 5절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5절에도 구별이 들어가네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털이 긴 거, 이거 머리털이 길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시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자기를 여겨야 할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시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의 표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열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 잘 믿어야지,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하는 열망이 있어서 어느 기간 혹은 어느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 잘 믿도록 자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 뭐 20대 인증샷 한동안 유행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잦아들긴 한 것 같습니다만 헬스클럽에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만드는 거죠. 심지어 PT라고 개인적인, PT란 말은 이제 개인적인 트레이너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배 근육은 어떻게 키우냐, 등 근육은 어떻게 키우느냐, 다 부위별로 근육을 키우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그것대로 연습도 시켜주고요. 그래가지고 몸을 잘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나중에 이제 내 20대 몸은 이랬어 하고 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먹는 것도 조절하고 훈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기를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몸을 그렇게 만들어내듯이 영적인 자기 몸, 영적인 자기 근육을 만들어내는 날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다루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뭐 사순절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특별한 기도 기간을 정한달지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익하냐면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강건케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세워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개념 중에는 하나님께서 머리가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삭도를 대지 않는 거고요. 자기 기쁨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집중하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부정한 것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부정하다고 정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곤 하냐면 합리적인 부분에 관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부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부당이라고 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게 부당합니까? 합당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10살쯤 되면 옛날에 어른들 얘기로는 뭐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 다 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20살이 넘어도 엄마한테 밥 달라 그러고 방 청소도 안 하고 이게 부당합니까? 합당합니까? 아니 부당한 걸 부모님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결혼시켜놓고도 부모님들이 대신 살아드리는 가정들이 꽤 많아요. 가만히 보세요. 사랑은 다 부당해요. 다 부당해요. 그 부당한 건데 내가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거를 기쁨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녀 간에 결혼하기까지 과정도 보면은요. 남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사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당해요. 정상적이 아니에요, 관계가. 밤낮 없이 전화하고 좋은 것만 있으면 갖다 주고 다른 건 다 팽개치고 지들끼리의 관계만 중요하고 이 부당함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결혼하게 하는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부당하게 여기는 건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을 내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못해드리는 게 더 많이 생각나는 거지 하나님이 부당하게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요? 순교자들 보세요. 모두 드려요. 생명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다 여기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늘 드는 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얼마나 엄격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본래 엘로힘이나 엘이라는 또 엘샤다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그걸 입에 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야훼라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부르지 못해서 나중에는 아도나이라고만 불렀다고요. 이게 하나님 이름이 아닌 직접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인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눈으로 구약을 보면 구약에도 부드럽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병아리가 암탉을 품는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품었다. 왜 그걸 모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시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9절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기 머리 미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부정함과 관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부정하지 않고자 하더라도 그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부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자다가 옆에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자다가 죽은 걸 어떻게 부정함을 피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시신은 옆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그냥 괜찮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냥 그건 넘어가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시체와 접촉을 했으면 그게 어쩔 수 없는 길이어서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소시킬 수 있는 길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자신의 정결함을 버리지 않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거기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오죠. 뭐 8째 날에 산비둘기나 2마리,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고 속죄를 드리고 번제물로 드리고 뭐 또 그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 동안에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라 뭐 이런 이제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이 제사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에도 매듭이 필요합니다. 이 매듭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거룩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일상으로부터 내가 이제는 여기에 눈을 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리라.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가 어떤 면에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 마음에 두는 우리의 자녀보다 우리의 일보다 우리의 관심보다 하나님을 더 마음에 두는 그런 특별한 기간들 특별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어서 그 기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줄 아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365일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열정을 가져야 하는 마땅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으로 다른 목적으로 우리 예배가 채워진다면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리고 말씀을 봐야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만큼이라도 우리를 구별시키고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서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세운 목표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신학생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